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여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곳곳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자리임을 기억하여 성령께서 곳곳마다 임재하셔서 우리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우리의 일상들을 하나님 안에 살아내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각자 있는 그곳에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하는 이 순간 우리 삶의 중요한 물질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고백만큼이나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바라보며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일상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계획하신 가운데 온전히 그 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특히나 학업하는 가운데 큰 힘이 되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힘겹게 학업하는 우리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고등부 교사들과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시기를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이 날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교인 3만 시간 기도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고등부 친구들 기도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각 항목들이 있는데 경건의 시간들을 가지시고 난 다음에 1시간의 기도 그리고 특별활동 등은 하나의 기도 벽돌로 치환될 수 있다는 것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시는 각 항목에 참여하신 것들을 잘 치환하셔서 산성교회 홈페이지 기도 벽돌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온라인으로 기도 벽돌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제출하실 때는 본인의 이름과 그 옆에는 괄호하여서 고등부라고 표기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 끝번호를 입력하셔서
기도 벽돌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까지 이 운동은 지속되는데요. 꼭 함께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며 우리 안에 기도의 성벽을 잘 재건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및 입교 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1강을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였는데요. 고등부는 2명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고 그리고 수강하였다는 응답 문제도 또 잘 제출해 주셔서 원활하게 온라인 교육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2강 온라인 강의가 링크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10시 30분에 문제가 또한 링크로 제공되오니 지난주와 동일하게 성실히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례 및 입교 문답식이 있고요. 10월 25일 주일날 세례 및 입교식이 진행되어질 예정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일정을 짜시는 데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깊은 밤 예수님 찾아갔지. 하나님께로 오신 분 너무 궁금한 게 많았지. 하나님이신 그분께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말에 난 이렇게 물었지. 내가 어찌하여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네.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노라. 주 말씀 안에 물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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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성령으로 깊은 밤 예수님 찾아갔지. 하나님께로 오신 분 너무 궁금한 게 많았지. 하나님이신 그분께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지.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해할 수 없는 주의 말에 난 이렇게 물었지. 내가 어찌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But Hagrid, there must be a mistake. This is platform 9 3/4. There's no such thing, is there? Sorry. Excuse me. Excuse me. Passage way on your left, madam. Excuse me, sir. Can you tell me where I might find platform 9 3/4? 9 3/4. Think you're being funny, do you? Same every 9 year, 3/4, packed indeed. with muggles, of course. Come on, platform 9 3/4 this way. All right, Percy. You first. Fred, you next. He's not Fred, I am. Honestly, woman, you call yourself our mother. Oh, I'm sorry, George. I'm only joking. I am Fred. Excuse me. Could you tell me how to... How to get onto the platform? Not to worry, dear. It's Ron's first time to Hogwarts as well. Now, all you've got to do is walk straight at the wall between platforms 9 and 10.
Best do it at a bit of a run if you're nervous. Good luck. 정말 유명한 장면이죠. 해리포터가 호그와트로 입학하는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법사 학교 호그와트로 가려면 부하 4분의 3번 플랫폼으로 입장해야 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곳은 기둥이었습니다. 막힌 벽이었죠.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승무원이 말했듯이 이상한 시도입니다. 하지만 아는 자들은 그 막힌 벽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을 넘는 순간 곧장 다른 세상이 나왔습니다. 9와 4분의 3 플랫폼이 기둥이 아닌 호그와트로 가는 기차를 타는 곳으로 바뀌었죠. 많은 이들이 경험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이념에서 정해준 지식과 행동 양식은 이 사람의 세계관을 곧 형성합니다. 영상에서 주인공 해리포터 및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기둥을 먼저 뚫고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아는 공간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에 있지만 그들의 세계는 엄연히 달랐습니다. 세계관이 다르다는 것은 자체로 존중할 것인데 가끔 이것을 혼동하여 나의 세계와 가치관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아는 것이 많아서, 부자여서, 잘생겨서 등의 그런 생각들 말이죠. 사실 이것은 그냥 자기 우월감과 교만함이지 세계관이 다른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를 범하면서 주장하는 고집스러운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계관을 존중하면 달리 보이나 그 세계관을 과일시하면 자기 생각 안에 매몰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속한 집단 바리새인이 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바리새인 뜻은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다르다고 여긴 이들이죠. 이들은 율법서라고 지칭하는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기하며 넓고 큰 길로만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외에 다른 하위 율법을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에게 부과하고 본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학문과 말씀을 강론하는 것 외에는 다른 노동하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의 기반 위에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하죠. 노동하는 일이 없으면 어느 누가 먹고 사는 일이 가능할까요? 결국 노동하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다른 누군가는 혜택을 누립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이의 노동으로 편안을 누리면서 자신들은 무엇인가 다르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도 이 무리를 향해 꾸짖으셨는데요.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에 오히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까지 못 가도록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겉모습만 따르는 외식하는 행위를 일삼는 무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외적인 인물도 있긴 하죠. 여기서 잠깐 덧붙이자면은 그리스도인이 흔히 오류를 범하는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며 세상과 구별된 자라고 고백하며 세상을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악은 떠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상이 악하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가요?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세상이죠. 세상의 같은 표현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의 터전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터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 악합니까? 아니죠. 악하다면 죄를 범한 인간이 악한 것이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그대로 나타낸 이 세상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하다면 죄를 범한 우리가 악한 것이죠. 명확하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자이기보다 이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보다는 악에서 떠나기로 결심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명확하겠습니다. 단순히 분리시킬 어떤 대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악에서 떠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을 총칭합니다. 세상은 그 존재 자체로 악하지 않다는 것, 이거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단서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이 세상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악과 하나님은 함께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악을 자행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에서 떠나기를 강구하면 그곳에서 건지어 내어 주시겠지만 악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악에 머무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지 말았으면 합니다. 악이 자행되고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모든 행동을 당연히 멈춰야 되겠죠. 여러분의 세계를 악으로 물들지 않게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일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날 일상이 안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리새인 중에 예외적인 인물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이 사람이 인적이 드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한 것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의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및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귀신의 왕을 빌어서 그 왕의 힘을 빌어서 저 일을 행한다고 평가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예외였던 니고데모는 아니다. 저희는 귀신의 왕으로서 힘을 빌려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그때 당시 자신들이 있던 무리 중에서도 굉장히 깨어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만 하더라도 니고데모는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바리새인 그 무리 중에서도 좀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의 한계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는 데서 드러났죠. 예수님을 선생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진 일이 맞으나 예수님은 랍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말에서 뭐가 잘못된 게 있을까? 무엇이 니고데모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까?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한계점인지를 바로 알겠지만은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께 대한 이런 인식하는 부분에 명확한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그냥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맞받아치면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은 뭔가 대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대답으로 바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에 대해 답변을 던졌어요.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질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였을 뿐인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 줄을 밤중에 찾아왔고 예수님께 대해서 고백하는 그 부분을 보고 이 자가 어느 정도까지의 인식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겠죠. 그러면서 이 자의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부분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니고데모가 무엇보다 조금 다른 바리새인 중에서도 조금은 끼어진 사람이다라고 더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그 선생이라고 지칭했던 이 랍비라고 하는 것은요 선생 중에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깨우친 자, 고귀한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서 고귀한 자 랍비라고 칭했는데 랍비라고 하는 이 호칭은요 당시 예수님께는 붙일 수 없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은 랍비는 정규 과정을 모두 거치고 그리고 학문적인 영역들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나이가 40세 되었을 때 호칭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시에 나이가 30세였고요. 정규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왔던 분이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랍비라고 칭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근데 사회적 통념에서 랍비를 부르는 그 랍비라고 하는 귀한 단어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붙였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니고데모가 굉장히 허울이 없고 그리고 뭔가 체면과 정통에 이렇게 국한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의 한계는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즉 사람 중에 좀 고귀한 자 정도로 이렇게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가진 것은 니고데모가 보여준 것은 나름 깨어진 자였고 상당히 나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상당히 많이 깨어진 자였으나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마치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 앞에 놓인 9와 4분의 3 플랫폼 기둥과 같은 것이 니고데모에게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이념이 깨어진 사고를 가진 니고데모였으나 여전히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답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다시 봐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 당신은 고귀한 선생님으로 보니까 예수님도 고귀한 선생님으로 보니까 나는 선생이 아니라 구세주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다시 태어나 거듭남이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 자주 들어봤죠.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변화되었다면 흔히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노래도 있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윤종신의 환생이라는 노래인데 환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니고데모가 받아들인 것도 환생의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가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럼 내가 노쇠화했는데 부모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하나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요? 이렇게 니고데모가 맞받아치면서 다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여전히 9와 4분의 3의 플랫폼의 그 기둥, 막혀있는 기둥
이것 이상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문제였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이 육체적인 내용이 아니거든요. 매우 영적인 내면의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나의 생각, 가치관,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헬러 언어로 보면은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겟네데 아노덴. 이게 이제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의 헬러 언어인데, 이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겟네데는 원래 태어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원래 1차적으로 뜻이 장소를 지칭하는데 어느 장소를 지칭하냐? 위로부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의미적으로 위가 어딜까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겟네데 아노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육체를 입으신 분이 아니고 영이십니다. 성경 어느 곳곳에서도 하나님은 육이 아니라 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이 다시 태어나는 거니까 니고데모가 질문한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태어나면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니고데모의 답변은 아예 다른 거죠. 네. 다른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고 영이십니다. 이 말이 근데 너무 어렵죠.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가? 당연히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경험하여서 알 수 있는 영역은 사실 아니죠. 미리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니고데모는 너무나도 정말 솔직하게 자신이 생각했던 말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오늘날 예수님은 세계의 성자로 알려져 있죠. 주전 4년부터 주후 29년까지 생을 살았던 인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성자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사회학에서는 예수님을 사회운동가로 이렇게 여기거든요. 사회운동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사회 변혁을 외쳤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윤리 시간에도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요. 니고데모처럼 그 정도의 알무로 똑같이 오늘날에도 사실 인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믿는 사람은 단순히 역사 속의 세계 성자, 사회운동가를 인식하기보다는 위대한 성자로 인식하기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이 고백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남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직 물과 성령 그리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은요, 사실 그 지적인 어떤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성적 굴복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지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고 사고하고 묵상하고 알 수 있죠. 그러나 믿어야만 여러분 신앙이 되는 거죠. 신앙.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저 선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저 랍비가 아니잖아요. 그저 귀한 어떤 고귀한 선생이 아니시죠. 물론 고귀한 선생으로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입니다. 믿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해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고 요청하냐면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그 믿음으로 아이의 고침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강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 없음은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의 구세주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믿음은요, 구하여야 하는 거거든요.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공부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는 겁니다. 저는 고3 때 저 때만 해도 연교시가 있었어요. 중교 수업 전에 일찍 와서 자습 시간이었거든요. 자율학습 시간. 연교시가 있었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에서 35분 정도 시간? 그 시간에는 항상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포켓 성경이 있었는데 늘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그 고3 시절 때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모르겠는 거예요. 안 믿어지고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요. 활자가 있으니 나는 글을 읽을 줄 아니 글을 읽으나 이게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믿음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믿음을 구하여야 한다. 어떤 직접 접근도 있겠지만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믿는 것에 대해 이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어느 때인가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떤 시도 접근이든 믿음은요 구하여야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듭남.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한 거듭남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를 부르며 예수님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성경 기록에 따르면 성령께서 하시지 아니하셨으면 내가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수도 없다라고까지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믿음이 내 속사람 가운데 자리 잡아서 나는 거듭난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가운데 있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교회는 매번 다니지만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여전히 도무지 유아세례를 받았으나 입교가 주저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지도 모르겠는 그 어떤 무미건조함 속에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구하여야 됩니다. 믿음 구하는 것 자체도 안 하면 안 돼요. 믿음을 구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거듭나는 경험들을 해야 비로소 내가 예배하는 이유, 신앙하는 이유에 대한 그 의미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니고데모에게. 그저 선생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이 이제는 나의 구세주로 고백되어지는 순간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신비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전까지 배워왔고 쌓아왔던 가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영적인 깨달음과 이 다시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으로 밖에 설명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초대 가운데 나오지 않는 이유는 마치 악을 행함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이 비춰졌을 때 나의 악한 행동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근심되어서 나오지 않는 것처럼 주저하게 되는 것이 있으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가운데로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들, 그 믿음을 구함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들이
내게 해석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거죠.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는 니고데모에게. 마치 해리포터가 자기보다 먼저 그 9와 4분의 3 플랫폼 그 기둥으로 뛰어져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 함께 가자라고 하는 초대에 응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해리포터는 사실 그 안에 작동된 것은 그것에 대한 믿음이었거든요. 뚫고 지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거든요. 우리도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런 구도들, 사람의 작용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것 자체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신비에 우리가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신비로움을 맛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영어 성경에는 must be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 be. 우리 다 잘 알죠? must. 굉장한 당위성이 부여된 단어죠. 그건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무조건 있어야 될 과정이에요. 거듭나야 함.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생소하게만 여기지 말고 내가 이 순간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을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러하여 나에게 주어졌고 정말 내가 생각만 하더라도 손에 잡아서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언어들이 나에게 깨달아지는 해석되어지는 그 깊이의 의미를 알아가게 되는 귀한 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경험들이 여러분들 매일매일에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도와달라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척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여서 내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기도함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참 좋은 시기를 맞이했잖아요. 교회적으로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고 이 기도 운동 자체가 여러분들 믿음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믿음이 벌써 형성되어지고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통해 나의 믿음이 지속되기 위해서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기 아주 좋은 시기를 맞이한 산성교회 지금의 시절에 여러분들도 기도에 동참하시고 거듭남의 은혜들을 맛보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렇게 도전하고 계획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결심한 사람들에게 분명 큰 은혜를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거듭남의 은혜를 계속해서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지적인 쌓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우리에게 도달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막힌 담을 하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믿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결심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